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아무리 세상이 난리 소문이 났고 주변에 문제와 위기가 생겨도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또 그분은 분명히 사단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야만 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 주님이 정확한 시간표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의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이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났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여전히 기적을 쫓아가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영적 현상에 솔깃해져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고달파집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첫 번째 기적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이것은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변화,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변화였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죠. 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왕의 신하, 그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고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6장 16절부터 21절에는 물 위를 걸으셨죠. 또 9장 1절부터 7절에는 소경을 고치시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기적이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7가지 기적을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 최대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자꾸 통로를 제공하게 되죠. 이 기적이 바로 내 기적이 된 게 더 큰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지상 최대의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영원히 없습니다. 모든 기적의 주체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주님은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에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것을 여전히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것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떡이 막 생기고 말이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말씀하셨죠. 진짜 기적은 피예요. 피예요, 그냥.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것이 표적이 되어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 산업에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와 저주들이 언제 넘어가죠? 피를 발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정말 인정할 때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 윤리, 모범, 표적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고의 표적이 나에게 와 있는데 예수님 주변 것들을 자꾸 쫓아가고 있는 거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장사 지내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과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들이 표적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기적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계속 표적만 보고 감동받고 또 표적이 안 일어나면 낙심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에는 다 도망갔죠. 이게 바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표적은 1초도 변함없고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누리며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열매나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권세가 바로 이제 나의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공식이고 자연스러운 원리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안 믿어서,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믿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 행위를 의지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좀 살펴보면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어요. 어, 우리 친구 나사로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이 가정에 여러 번 머물기도 하시고 이 가정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주님이 관심을 갖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그 가정의 최우선 관심으로 여기는 가정,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가정이 좀 수준이 낮고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그 가정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이라면 지역 살리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을 루디아의 가정과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가문으로 국가로 전 세계로 번져갈 때 아브라함의 가정을 갈대아 우르 종교에서 우상의 세계에서 불러주셨죠.
그리고 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 5월인데 우리 가정들이 진짜 천국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척들이 볼 때 이 가정에 진짜 뭔가 있다는 것을 볼 시간표가 되었어요. 우리 가정이 평일교회, 매일교회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대물림으로 내려왔던 저주의 줄기가 완전히 제거되고 언약의 가정,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는 가정으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가정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선교의 축복, 미션홈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복음화가 되어지는 간증거리가 계속 생기는 가정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야손의 집, 루디아의 집이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의 가정이요, 언약 있는 가정, 복음을 바로 알고 불신자 상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말할 수 있고 그 해답의 근거에서 응답을 누리는 가정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고 우리 친구라고 할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어마어마한 스케줄 속에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셨어요.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사로의 병입니다.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막바로 올 수도 있었지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게 내버려뒀죠. 우리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죽지 않아야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죽어야 할 때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게 되도록 이것을 일부러 기다리면서 시간을 지연하셨죠. 그렇죠? 막바로 가시지 않고 우주적인 스케줄을 움직이실 이유가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으면 돼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주 전체의 질서를 멈추게 하면서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면서까지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절에 다니는 것이나 성당 다니는 것이나 교회 모양이나 지키는 날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게 그거예요. 관심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의 관심이 우리 가정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오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사무착오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절대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도록 기도 속으로 복음 정신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딱 하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하는 불신앙만이 문제죠. 옛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병들었다 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틀이 더 지나야 나사로가 죽기 때문입니다. 전에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이틀이 더 지나면 안 된다고 막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사적을 풀무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위기가 생겼으니까 구해달라고 그게 주로 기도의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의 기적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는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틀을 더 유하신 겁니다. 막바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찾아오고 큰 문제 앞에서는 막 이성을 잃죠.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이것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는 종교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 11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합니다. 내가 좋은 데로 가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설교를 잘하도록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자료가 있고 언변이 있다면 설교를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설교를 잘하면 교회는 망해요.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원하시는 말씀을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가다가 우연히 병든 사람 고쳐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맞으면 돌에 맞고 핍박을 받아도 그리로 가셨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혼 구원과 전도의 현장과 일꾼과 제자의 하나님의 방향, 예수님의 방향과 관심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살리는 구원과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오늘 보면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빨리 가서 죽지 않게 하지 않은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창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에게로 가자고 한 거예요. 그동안 종교 생활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해서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주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죠. 우리의 생각이 갱신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말과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갱신되지 않으면 교회와 가정은 바뀌지가 않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틀림없이 옛날 기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안 죽게 할 수도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는데 허락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사실에 답을 내리면 언제든지 감사와 감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저주했을 때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때 복음 정신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간단히 답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주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깨우러 간다. 이 말을 제 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성경은 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18절에 죽은 자들을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은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가 잠자는 문제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일으키셨죠.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이 당시에 이 가족들이 알게 됐죠.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신학 연구나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나 위기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은 자신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나도 부활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지금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분명히 언약하신 대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부활의 권능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응답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속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참 복음과 사도행전적인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